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계십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가르침과 더불어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으니 준비하고 대비하라,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도 바울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권면하였고, 8절에서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와 같이 권면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인들에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성령으로 깨어있으며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대비하고 있으라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초대교인들은 당시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기보다는 수많은 우리의 미래 계획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성령으로 깨어있는 대신에 이 세상 것들에 사로잡혔어.
아주 산만하고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늘 생각하며 성령으로 깨어있으며 그 대비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결국에는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단의 그 세력들이 더욱 활발하게 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등장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멸망의 아들이라 말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자신만이 유일히 높임을 받아야 하며 숭배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거짓 주장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미혹하며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이 세력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더 다가갈수록 그 사단의 세력은 더 강력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활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사단의 세력이 이 수많은 영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자신의 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영원토록 멸망할 무리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빼내어서 함께 멸망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즉, 성도를 속이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우리가 놀랄 만한 것들, 모든 것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기록되었기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난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교묘하고 은밀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조작하고 거짓을 고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랑 특별히 미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짓 기독교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마치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들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들에게 임했다고 주장하고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시와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르는 그 예배에서는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같이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능 있는 신사도 리더들을 보며 열광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같이 그 목사님이 연구한 바를 책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면 예배에서 발작하며 술이 취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과거에 그런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 혹은 그런 이신, 거짓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영에 의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성령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제일 익숙한 곳에서 제일 익숙한 방법으로, 예측지 못한 방법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를 가리지 않고 활동할 것입니다.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 지도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제일 익숙한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죠. 한 번에 우리가 믿음에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점차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이 미주 지역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예전에 선교사들을 그 미전도 종족 국가들로 보내던 나라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거짓된 진리들, 거짓된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조금씩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예전에 제가 교육부, 중고등부를 섬길 때 그런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학교에서 이런 저런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더 이것을 교회에서 강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서 사역자가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안전할까요? 아니요. 교회보다 아이들이 더 있는 곳이 학교 아닙니까? 주중 동안 계속해서 학교에서 그 문화와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부모가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좋은 영향력 안에서 말씀을 붙잡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사단의 활동을 분별하며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함께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을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의 일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가르침과 전통은 자신이 초대교인들에게 전수해준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였고 그들과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붙잡고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마지막 때에 이런 혼란스럽게 사단들이 활동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날 주 예수께서 그 사단을 모두 무찌르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 이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너무 뻔하게 들립니까? 더 대단한 답을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주의 뜻대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그 복음, 이 복음밖에 우리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그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마지막 날까지 기쁘고 담대하게 기다리며 소망하면 능히 승리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 이 진리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 알리는 일에 절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것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문들, 나쁜 소식들, 그런 것들을 더 빨리 퍼뜨리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안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이 복음의 진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지켜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로 다른 영혼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십시오. 그 복음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목장에 속한 가족들을 그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어 마지막 날 승리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직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 악한 사대 속에서 승리하며 그 악한 세력에 미혹되지 않으며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전진하시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이, 세력이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그 복음의 능력만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속한 이 영적 현실,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하루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되게 주십소서.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전하며, 그래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며 주와 연합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